시편 51편 14절에서 우리 마지막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리하시면 내 혀가 주의 의를 크게 노래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의 찬양을 전하리이다.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하시나니 그러지 아니하시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 헌물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주께서 주의 선하신 즐거움으로 시온에게 선을 베푸시고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의 희생물과 번제 헌물과 천체로 드리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주의 제단 위에 수소들을 드리리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또 주님의 자비를 간구하고 또 여러 가지 내용을 주님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13절에서 17절까지는 주님께 서원 혹은 그 약속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지난주에 하다가 마쳤는데 이제 그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의 구원과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봐 주소서. 자, 그런 의미가 뭔가를 자세히 설명했죠. 자, 이제 그렇게 해 주시면 그리하시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도 없고 아직도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주님을 효과적으로 섬기고 주님을 전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면 이제 14절에 오 하나님이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리하시면 내 혀가 주의 의를 크게 노래하리이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는 13절 먼저 그걸 보십시다. 그리하시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회심하리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제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원의 기쁨을.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주님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여기 그 회심이란 말을 영어로 컨버트. 여러분 그 컨버트라는 예를 들어서 그 기계로 말하면 어떤 이런 용도로 쓰려고 했는데 그 용도를 다른 것으로 쓸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컨버트예요. 그걸 회심이라 그럽니다. 감리교에서는 지금은요 그 의미를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I don't know. 감리교회는 그 회심 기념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의?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그 요한 웨슬리는 원래 영국의 목사였습니다. 이 양반이 그 미국 조지아주에 와서 집회를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그때만 해도 배로 여행을 했지 않습니까? 한 달 이렇게 걸리는 여행이죠.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웨슬리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고 그러니까 미국에까지 초청받고 와서 이제 한국말로 말하면 부흥 집회 같은 것을 이렇게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다 뭐 하나님을 진실로 믿든 안 믿든 하여간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그 배를 타고 하면서도 웨슬리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다 그렇게 했지요. 하루는 그 배 갑판 댁에 올라와서 이제 그 바다를 이렇게 보고 섰는데 웬 젊은이가 그 갑판으로 올라오더니 제가 지금 한 얘기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쓰신 자서전에 나온 얘기 옳시다. 웬 청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제 뭔 질문했냐면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웨슬리 목사가 조금 황당을 했겠죠. 자기가 이미 배에서 다 예배인도고 목사라는 거 다 알고 하는데 웬 젊은이가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냐 그러니까 좀 당황했지만 Of course I know him. 나는 안다. He is a savior of the world.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원자이시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그 웨슬리 목사한테 정면으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Sir, I didn't ask you. 그러니까 내가 목사에 묻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 줄을 구세인 줄을 묻는 게 아니고 당신은 예수님을 아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 젊은이가 가판에 사라졌어요. 가혹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사라진 거죠. 그리고 이제 본국으로 영부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용기를 잃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하루는 어느 영국의 성경적인 교회에 그 웨슬리 목사가 손을 들고 나오면서 나는 지금까지 세상의 구세주를 전했지 나의 개인의 구세주를 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머리로 깨닫고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가 됐지만 그 자신은 거듭나지 못한. 그래서 그 목사가 완전히 바꿔졌어요. 그래서 그걸 컨버트, 그러니까 그 웨슬리 목사님은 진짜 언제 컨버트 목사가 된 다음에 그래서 그걸 회심의 기념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감리교회에서는 그런 이제 그 특별한 행사를 하고 그러는데 정말 지금 시대에 살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감리교 목사들과 그 교회 다니는 멤버들이 그 말이 뭔 말인지 진짜 아는지 참 싶어요. 예. 제가 옛날에 우리 윤영재님 여기 계시만 그 옥스포드 호텔이라는 LA 그 지역에 우리 이제 형제님이 제너럴 컨트랙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공사를 맡아갖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 화장실 이제 그 옆에서 이제 공사하고 있는데 그때 그 교회 그 호텔에서 감리교 목사들이 목회자 무슨 미팅이 있었답니다. 그러나 화장실에 와서 대화를 하면서 한 목사가 한 목사에게 당신은 그 천국 정 믿어? 그러니까 가봐야 믿지, 가봐야 알지. 그러니까 윤영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 아무리 그렇지만 그럼 본인도 모르는 것을 그 다른 사람에게 목사라고 그러고 그 진짜 그때는 우리 윤영님도 진짜 너무 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제가 여기서 그냥 없는 얘기 만들어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윤영님이 진짜 그 대화들을 듣고 그 화장실에서 목사랑 대화를 듣고 참 기가 막혀 있어요. 여러분 천당 지옥을 가봐야 합니까? 그건 불신자가 하는 얘기예요. 나 천당 안 가봤어요 아직. 근데 어떻게 알아요? 내가 천당 어떻게 알아요? 천국. 하나님 말씀에. 지옥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 성경이 없었다면 진짜 우리는 어둠 속에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뻔했죠. 그러니까 이 성경 빛이 옳시다. 빛.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시편 119편.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주님을 형식적으로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진실로 내 마음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나를 구원하기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심과 다시 오실 것을 정말 믿고 정말 컨버트가 우리가 된 거죠. 컨버트가. 그러니까 컨버트가 되기 전에는 세상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 컨버트가 된 다음에는 여전히 우리 육신을 위해서 살지만 우선순위가 주님.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큼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간구를 드렸습니다.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회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그들이 완전히 이제 회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14절에 오 하나님이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러니까 그는 진짜 피를 흘렸어요.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건 살인이 아닙니다. 전쟁에서는 그건 살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래서 전쟁에서 피를 흘렸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 보세요.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리하시면 내 혀가 주의 의를 크게 노래하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범죄한 다음에 모든 자신을 잃은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 혀로 주님의 그 의로우심을 찬양할 용기도 잃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피 흘린 죄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그는 특별히 여러분 그가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렸지만 이 피는 그런 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특별히 그 우리아의 남편 자기가 직접 피 흘려 주겠지 않지만 죽게 만든 장본이지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다윗의 마음에 벅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내 혀가 주의 의를 크게 노래하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 다윗은요 참 다양한 재능을 가졌어요. 여러분 다윗이 악기를 잘 만들었어요. 악기를 잘 탈 줄만 아는 게 아니고 악기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귀신이 들려서 번민할 때에 다윗이 악기를 치면 귀신이 물러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시인이요 아주 그 뮤지션이요 음악을 아주 좋아하고 악기도 만들고 플레이도 하고 그런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가 범죄한 다음에는 더 이상 그 혀가 하나님의 의를 찬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피 흘린 죄에서 깨끗게 하소서. 내가 내 혀가 주의 의를 크게 노래한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 오 주여. 여러분 여기에 오 하나님이여 오 주여 오 하나님이여 오 주여 그런데 특별히 주여라고 그럴 때는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이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얘기해요. 뭐 God bless you 그러고. 근데 그 하나님을 나의 주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가지면 내 개인의 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 하나님이여 오 주여를 이렇게 번갈아서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는 진짜 너무나 죄를 범하고 두려웠어요. 오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은 자기의 주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오 주여 주께서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의 찬양을 전하리다. 그러니까 계속 주님 앞에 서원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범하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정말 주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그냥 입이 딱 다물어졌어요. 그러니까 오 주여 주께서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의 찬양을 전하리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 여러분 그 찬송가 부를 때 힘차게 찬송 부르세요? 에? 대답 좀 하세요. 있는 힘을 다해서 하세요. 있는 힘을 다해서 하세요. 저도 목소리 크게 낼 때 힘들 때도 있어요. 하루 종일 보세요. 말씀을 전하죠. 찬송을 힘차게 부르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찬양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찬양하세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런 자세로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 13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우리 15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찬양 우리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도 힘이 들어가지 않게 나의 갈 길 다 주고 하는 목소리로. 진짜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면 있는 힘을 다해서 목소리를 올려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여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때로는 힘차게 찬양하는 목소리도 아프죠. 목이 아플 만큼 여러분 찬양해 봤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왜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찬송을 부른 줄 아십니까? 내가 찬송을 이렇게 여러분 리드해서가 아니고 제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입술에 열매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하나하나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이게 없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만한 섬김과 예배는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에 속한 두려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섬김. 그 섬김 속에 넓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뭐 다윗이 죄짓고 나서 뭐 그런 것까지 그렇게 막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님을 전하리다.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아니하면 뭐 때문에 그걸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냥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나죠.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저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냥 그러고 끝나지. 내 입술로 주의 의를 찬양케 하소서.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의 찬양을 전하리다. 여러분 정말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서 하나하나에 형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진실로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뭐 이런 백악관이라든가 뭐 이런데 뭐 또 가서 찬양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노인들 사는 이런데 가서 그 또 교회들에서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 가서 찬양하러 이렇게 와가지고 다 주고 한 목소리를 하고 있다든지 하나도 기쁨도 없고 그냥 마지못해서 그걸 듣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이 이 성경에 다 있는 줄 아십니까?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라 이겁니다. 하라고. 하여간에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그러니까 고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바꿔집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자기를 바꾸지 않는 사람은 소망 없다고. 우리를 바꿀 수 있는 파워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보내라는 게 아니고 진짜 이게 우리의 삶에서 프랙티스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뭐가 이거 이렇게 대단하다고 만일 대단하지 않다면 뭐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양하리다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다
그래서 그래요. 찬양의 희생, 입술의 열매. 저는요, 어떨 때 그 5, 6명 혹은 7명이 모여서 뭘 특송을 할 때, 와, 그 소리가 우렁차. 우리는 그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이 장소가 가득 차도록 힘차게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세요. 16절에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다. 주께서는 번제 헌물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사실 그 희생물 번제물 누가 드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어요. 근데 왜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히브리서에서도 이 내용이 그대로 인용됐습니다. 옛날에 우리 히브리서 공부할 때 자세하게 설명했죠.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이 형식이 되었습니다. 하트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트가 없는 그 번제 희생, 이제 나 싫다 이겁니다. 구약시대 때에 이런 헌물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의 예배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트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어떤 번제물, 희생물도 이제 싫다 이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왜 우리가 진지하고 정말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에 속한 두려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 1장 11절을 보세요. 우리 구약 성경 1035페이지 옵시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자, 찾았으면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세요.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른즉 수소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에 누가 너희 손에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13절,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나니 곧 엄수가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14절,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나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노라. 와,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 그 명절을 지키게 하고 안식을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번제헌물, 봉헌물 드리게 한 게 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는 다 싫다 이겁니다. 다 싫다, 다 싫다, 내가 이제는 지쳤다 그랬어요. 와, 꼭 이게 이게 비교가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부모를 이제 뵈러 온 자식들이 안 갈 수도 없고 가기는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냥 맞이 못해서 모든 게 형식, 그저 와가지고 얼른 가는 것이 더 급하고 전혀 부모와 같이 이런 것도 없고, 그러면 그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바에는 오지도 말아라, 나쁜 놈들아.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아셔요. 하다못해 사람과의 부모도 자기들이 진심인지 아닌지 그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치셨어요. 오죽하면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없는, 공경함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섬김이 아니면 주님이 이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 말씀을 읽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든 하나님 말씀을 듣든 찬송을 하든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다시 우리 시편 51절에 가서 그래서 주께서는 생물을 원치 하시니 그러지 아니하시면 내가 그것을 들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와 헌물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입니다.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시면 자 세월이 가면서 다 그런 형식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형식적인 것은 필요 없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이 broken spirit. 여러분 그 broken spirit이라는 게 여러분 스피릿이 깨어졌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너무너무 그 슬픔이나 고통을 당하면 완전히 broken. 근데 하나님은 이런 영을 받으신다 이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바로 이런 자세. 정말 broken spirit.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이런 심정.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broken spirit. 내가 주님의 자유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broken spirit. 내가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진실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이 마음, 돌이키는 마음. 그게 broken spirit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진심을 원한다. 진심. 진심. 형식이 아닌 진심.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1시간 앉았다 오면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no.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무엇이라는 것은 상한 영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17절 마지막 부분에 그걸 설명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상한 영이 뭐인가?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라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서지고 그냥 통회하는 마음, 진실로 뉘우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에 그런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16절에 보면 주께서는 희생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만일에 이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그냥 구약 시대 때처럼 그냥 양이나 수소를 주의해가지고 번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그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 이거죠. 근데 알아요. 범죄한 자기의 희생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길은 이 한 가지밖에. 짐승을 죽여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자기의 진실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이 마음,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참 멋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8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기 개인에 대한 기도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자기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까.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그 잘못을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쉽게 말하면 형통케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죄는 우리의 형통을 가로막는데 그 주님께서 다시 형통함을 달라고 prosperity 그걸 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여러분 우리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잘못된 기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형통케 하셔서 더 주님을 효과적으로 섬기고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건 좋은 거지만 주님이 나를 형통케 하셔서 그저 잘 먹고 내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셔서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기도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기도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 그 시편 35편 똑같은 시편 35편 27절 보세요. 시편 35편 27절 (35편)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75페이지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7절에 나의 의로운 사정을 지지하는 자들이 기뻐 외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참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이르기를 자기 종의 형통함을 기뻐하시는 주를 크게 높일지어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종의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좁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만 되지만 우리가 넓게 보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청지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잘 우리가 늘려서 주님을 효과적으로 섬기는 그건 주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원하시지 미저라블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 3서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하기를 구하는 거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형통, 가정의 형통을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형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시편 52편 18절 19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선하신 즐거움으로 시온에게 선을 베푸시고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쌓으소서. 자, 여기에 이제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형통을 위해서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주의 선하신 즐거움으로 시온에게 선을 베풀어 달라 그랬습니다. 이 시온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거 오늘 다 못 맞춰야 돼요.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이 시온이라는 게 굉장히 성경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약 170여 번, 160여 번 이 시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시온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이 시온과 예루살렘을 같이 동시에 시온 그러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은 시온이고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온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세 가지 면에서 첫째는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이곳으로 오십니다. 그게 이제 시편 2장 6절, 이사야 59장 20절. 이제 내가 요거 서론적으로 얘기하고 다음 주에 하나하나 보면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 9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시온 산에서 이제 사셔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세상을 1000년 동안 이제 다스리시는데, 그리고 이제 이사야 30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중에 주님의 천년 왕국에 주님 지상 재림하실 때 우리가 같이 와서 어디에서 사냐 그러면 바로 이 시온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좁게는 시온 산이지만 예루살렘과 시온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그 시온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윗은 여기서 뭔 기도를 하냐 그러면 혹시 자기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도성, 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해가 올까 봐 그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주의 선하신 즐거움으로 시온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쌓으소서. 그래서 예루살렘과 시온은 이렇게 같이 갑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그런 복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